자,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질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위격과 그 기능에 있어서는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일에 한 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양태론이 되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따로 또 계셔서 세 분 하나님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면 삼신론이라 해서 이것 또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에서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거룩한 전적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야훼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인 심판과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집행하시는 우주적인 왕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야훼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능력을 부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성령 하나님은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성자와 성부와 더불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피조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달된 그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영과 우리 혼에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곁에 계시는 파라크레토스,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홀리 템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지성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성소로 삼아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언의 영이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칭의를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로 무죄선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새롭게 옷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예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은 이 세마포 옷이 계속해서 그대로 자동적으로 항상 흰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속에서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칭의 시점에서 우리가 덧입은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개인적 종말인 죽음의 때까지, 우주적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날마다 깨끗하게 손질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영성인 거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고백함으로 거룩한 신부됨의 이 세마포 옷을, 그 종말론적인 예복을 날마다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칭의를 받았으나 아직은 종말론적인 칭의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not yet, 아직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터에서 아직은 긴장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의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개인적 차원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회개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옷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거해서 죄와 싸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됨은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면 사탄의 권세는 약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기반으로 그의 권세와 능력이 비례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수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을수록 죄의 권세는, 죄의 기반은 무너지고, 따라서 사탄의 권세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사탄의 권세와 싸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미약함도, 그리고 우울증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야훼께 속한 그분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분이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분 자신이 승리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나 공동체적 차원에서나 우주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는 거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불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영혼도 제대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드립어야 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고 그 불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자에서 사도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기막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기사와 표적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미약했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이죠.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는데,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때로는 자신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것을 처음에는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미약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순절날 그들에게 직접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만 했고, 그것을 덧입어야만 했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나약한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영성입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심오해도,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도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의 깊은 능력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불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 불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땅끝까지 입술로나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고 주님 오실 때에 하늘의 큰 상급으로 보상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속에